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우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단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단백질 식사 그리고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혈관 관리 하나 더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근육이 강해야지만 혈관이 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육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그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뇌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모르핀과 같은 물질을 분비한다고 하는데 이 모르핀과 같은 물질이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외과 의사 하루야마 시교 박사에 따르면 뇌가 모르핀 같은 좋은 물질을 많이 분비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뇌 속에서 모르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뇌가 좋은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또 하나는 선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라고 합니다.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르침과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를 받는 분들도 좋겠지만 사실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삶, 이것이 우리 뇌로 하여금 모르핀과 같은 좋은 물질을 많이 분비하도록 하고 그 결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예수님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삶, 예수님께서 사신 삶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오셔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이 가장 예수님적인 삶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착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덜 착한 사람도 착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불의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눌린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특별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를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떠온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처럼 강조하시는 까닭은 그런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셨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까닭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삶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살아야 할 삶,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많고 멀리 있는 곳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돌보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을 힘써 도우십시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힘을 도와셔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렛대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할 것도 호소할 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발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호소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 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십시오.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은 새해에는 힘있게 일어서서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더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모두들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2026년 한 해가 오히려 발걸음 가벼운 해, 다른 어떤 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저앉지 마십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다고, 내 쓸 것도 모자란다고, 나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부르십니다. 못 일어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 도와줄 사람에게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돕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게 하십니다. 요사가 발을 디딘 곳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물이 가득한 강에 발을 내디딘 순간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출 빛이 없어도 빛 비추겠다고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요청을 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순종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라오스, 캄보디아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나라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구원받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만물이 다 구원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생명도 사망도 그리고 장래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의 것,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음의 의미는 죽음 후 부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그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새해에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최고를 선사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무너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용화롭게 하리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힘있게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6년 이 새해 큰 빛이든지 작은 빛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빛을 힘있게 발하는, 특히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